다스리고 정복하는 진짜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말씀대로 지금 다스려야 할 세상의 질서가 사실상 많이 무너져 있죠. 사단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영세적 문제,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요 사탄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대, 아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왜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몰라서 그래, 복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 개인의 영적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응답을 주셨거든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질서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실제적인 사실적인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사실적으로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적어내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질서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법을 따라 원칙을 따라 사람의 이성주의 이렇게 따라가면서 결국엔 나중에 인본주의로 흘러가고요. 이제 지금은 뭔가 이제는요 탈이성주의고 탈인본주의, 이제 이것도 아니라 전부 뭐냐, 이제는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법이요, 네가 하는 게 진리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이제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그게 영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화되고 알아서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버리느냐, 지금까지 영리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마저도 이제는 지금은 뭐요?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장 쉬운 예 하나로 동성연애자들이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이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로 이미 판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시대의 이 말세의 징조인 거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실제로 정치인들을 붙잡고 복음 없는 불신앙 정치인들을 붙잡고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엘리트들이 전부 어릴 때부터 완전히요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영적인 정체성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이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인재를 키워야 되고요, 또 인재를 찾아야 되고요, 또 인재를 세워서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매일 우리께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엘리트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장 큰
그럼 그 어떤 엘리트를 키워가고 어떤 사람을 세워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처음부터 예수만 그리스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영세전부터 시작한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첫사람에게 시작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고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답 또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시대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았거든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때 뭐냐? 우리 개인의 영적 질서가 살아나요. 실제적인 뭐냐? 무너졌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으로 오래된 문화와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는 절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다 진리라는 겁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지식, 그리스도 모르는 지식,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하는 지식.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가지고 내 가정과 가문을 봐야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고 이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야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이걸 그냥 알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상 영적인 흐름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눈을 가지고 문화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라고요. 알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법입니다.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놓치는 건 하나님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요 키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가지고 서로 뭐 하는 거요? 교제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회복하는 메시지고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무너진 개인의 영적 질서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화된 우리의 이런 질서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가면서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또 그런 여러분이 불신자 때 살아왔던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를 완전히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사실 1절부터 가야 되죠. 2장 47절 말씀까지.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게 뭐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약,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입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이게 여러분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사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모인 그 자리에 모여 2장 1절로 3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그러면 지금도 이 일이 지속되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 덧입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의 만남과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뭐요? 전도의 문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만큼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모임 속에 있으니까 조금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이게 성령 인도받는 모임이거든요. 여기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 시간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오는, 그리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워지는 중요한 모임들, 이게 성령 인도받는 모임, 여기를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왜냐? 그 일이 더 바쁘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일을 교회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와 함께 가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그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중심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 통해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얼마나 중요한 문들이 열린지 모릅니다. 서로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돕는 자가 되고요,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가 돌아보는 자가 되고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진짜 구원업계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어디 뭐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2절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구원의 감사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는 뭐요? 심지어는 자기의 전 재산을 뭐요? 함께 나누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이단 단체가 지금 세계를 움직여가는 이유가 뭐냐? 종교단체와 흑암 조직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단체가 이유가 뭐냐? 자기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냐? 틀린 것에다가 틀린 목적을 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틀리게 우리에게 보일 뿐이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옳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걸 못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진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실제적인 이유 있는 의미 있는 교회 시스템이 회복돼야 될 줄 믿고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시스템을 세워가는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보면요, 전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저 성도들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저분들 나이 들어 늙어서 그냥 혼자 집에서 또 요양원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놔두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 다 있는데 그걸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로 모여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요. 아멘. 지역의 생명운동의 역사가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시니라.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교회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재앙이냐?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 때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그리고 잘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아무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인데 뭐냐? 그들의 사역이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예전에 듣는데 이런 말씀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진짜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잘못해도 상관없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제일 항상 하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축복이 사실상 그래요. 왜요? 마지막까지 쓰임받으니 어떤 사람은 조금 쓰임받고 말아버리고요. 또 잘 쓰임받다가 뭐요?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놓쳐서 그래.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 와서 시험이 들어요. 그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와서는 시험 들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힘오고 한 몸 된 교회를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여러분 이미 개인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여러분 스스로 구제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 받으려고 교회를 와요. 아닙니다.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막 구제 받으려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막 안 되는 식으로. 자, 그 연약한 성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자, 사람이라면 첫 번째 뭡니까? 목회자를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재앙이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것이냐, 전쟁이냐 아니면 전도냐, 멸망이냐 아니면 선교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증거되고 전도운동하고 올바른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틀린 이야기, 틀린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교회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재앙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앙, 시대의 재앙의 이유, 저는 목회자에게 때가 봐요. 1차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만 심부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든다.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자기 동기와 자기 계산을 못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 일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왜냐? 틀린 방향으로 안 가도록. 맞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만 심부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목회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몸입니다. 오늘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고 12장 또 12절부터 쭉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는 뭐냐?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 늘 이야기했잖아요. 길 가는 아가씨를 데려다가 격리로 쓰는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직장에 직원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정말로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난 다음에 뽑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냥 자다가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이때에 나타내셔서 이 교회로 우리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도록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되도록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4절부터 11절 말씀 봐보세요. 은사는 같으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아요? 주는 같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같다 그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소속이 같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우리의 출신 성분이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옛날에는 불신자, 마귀 자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 한 성령 받고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뭘 봐야 되느냐? 렘넌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렘넌트가 무너지면 사실상 다 무너져요. 왜 시대마다 그 재앙이 왔냐? 뭘 몰라서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없거든요. 길어야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사단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단은요 더 빨리 봤다니까요. 후대를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교회만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에 무너지고 후대 생각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또 그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축복받은 것 중에 축복받은 것. 전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중에 렘넌트 이름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외에 다른 렘넌트의 이름이 없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큰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렘넌트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성도는 렘넌트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요. 목회자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 회복됩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요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건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밖에서 불신자들 만나보면 뭐요 옛날에 나도 교회 가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와 목사가 뭐 돈 밝히고 뭐 이런다 저런더라. 여러분 돈 밝힌 게 아니고 헌금을 이야기한 겁니다. 축복받을 여러분 제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자꾸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자, 교회를 보는 두 번째 눈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본론에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로 와 있구나. 예. 자, 교회를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인데 지체는 몸은 하나인데 12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몸 얼마나 아끼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우리가 뭐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 한 성령.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무시하는 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교회를 무시하는 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그런 오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래서 잘못된 각인과 막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요 완전히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하면 서로가 살아나요. 아멘. 말했잖아요. 우리 지체는 나 스스로 서는 그런 지체가 한 기관도 없다니까요. 전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져 갑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자, 15절로 18절에 보면 참 우리 몸을 사도 바울이 어쩌면 또 그렇게 다 표현을 했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보세요. 다 똑같으면 다 서로 다른 게 정상이라. 서로 보면서 이 사람 모자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게 그 사람이고 그게 몸이라.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뭐요? 각자 다르고 각자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 기관이 없으면 무너지네. 저는요 참 심지어 코털까지도 이게요. 얼마나 우리 몸의 습도 조절합니다. 얘가 몸에 들어오는 먼지, 이물질 다 제거합니다.
콧구멍 숭숭숭 뚫려봐요. 아무거나 다 돌아뿐다니까, 숨 쉬는데. 이게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 속에서 여기서 뭐가요? 온도 조절이 돼가지고 코로 들어가고 몸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에 폐로 갑자기 찬 기운이 들어가 버리면 입으로 숨을 쉬면요, 들이마시면 폐에 찬 기운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어때요? 얘가 이 코 속으로 숨이 호흡이 들어가는 동안에 온도 조절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얼마나요? 발톱 하나도 이 발톱이 없으면 사람이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어때요? 약하게 보이는 것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이 더 요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약한 성도가 교회를 더 세워갑니다. 왜냐, 그 연약한 성도를 세워가려고 서로가 붙어서 함께 세워가다가 원에서 돼버리는 거라니까. 교회 오면 어떤 말이야, 자기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못생겼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옷 구질구질 입었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여러분, 지난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서로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건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 깔끔한 사람들은 전부 클럽으로 가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한 몸이요. 자, 그리고 24절에 서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복음 안에서 돌아보고 세워가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멸망 속에 있는 재앙,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여러분, 세상 복음 안에서요, 이 교회, 나 자신의 영적 질서 회복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 된 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집이 편안하면 다른 집 보면 어때요? 내가 내 집이 평안하고 내 집이 행복하면 어때요? 세상 게 부러워 보여요? 남 잘 사는 게 부러워 보여요? 저는 안 부러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다른 집 안 부러워하대요. 어떤 때 보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긴 해요. 지나가면서 누구는 뭐 사다 줬다 그러고, 누구는 뭐 사다 그랬다, 누구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뭘 잘 사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늘 고백을, 나는 아무도 안 부럽다고. 왜냐, 우리 집이 예수 믿고 우리 집이 구원받아서, 이 형제들이 서로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부러워한대.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이 다시 말해,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한 몸에 이 응답을 회복해버리면 이 교회가 자랑스러워져. 그러면서 세상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고 뭐가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여러분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세상, 내가 옛날에 그 구정물에 살던 그거 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 구정물인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 세상의 쾌락, 그게 그게 부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를 깨달아 버리면, 진짜 복음이 뭔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지역 살리는 일과 이민족 살리는 일을 위해, 이 시대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가 되고, 고창군 14개의 지역과 164개의 마을을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지.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장의 질서, 이제는 나 자신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교회의 질서가 살아나면 이 응답과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현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도 좀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이제 현장의 질서를 회복할 여러분 한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실현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이세요. 서로 지금 5인 1조 우리 중직자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전도 대상만 내어놓으면 사실상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합숙훈련을 하고 난 이유는 여러분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 내어놨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 포럼 용지 속에 있었던 전도 대상을 실제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 합숙할 때까지 이 말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합숙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서로 함께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내오는 전도 대상과 한 지역을 품고 실제 기도하고 실제 전도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의 흐름을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을 여러분은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팀의 눈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현장을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있는 직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요. 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이 팀이 움직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여러분 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진 한 팀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바꾸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면요, 실제로 이제는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게 보호자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복음과 전도의 사역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 식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사람이 경제의 흐름을 바꿉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요. 교회를 위해서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경제, 내 힘. 여러분, 여러분의 일 다 하고 힘 빠져서 교회를 할 힘이 없고 교회에 헌신할 헌금이 없고 교회에 드릴 시간이 없고 예배에 올 시간이 없고 여러분 망한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교회 살려고 복음 회복하는 일을 위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한 개인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 흐름은 또 이 세 가지 질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지역, 우리 합숙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대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별것 안 하고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의 영적 질서가 이만큼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힘을 내어서 이제는 전도 대상을 전도 대상으로 포럼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전도 대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소중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종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